주보에 있던 대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는 에스라서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첫째 1교시 시간으로서 이제 에스라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이 에스라서를 좀 읽어 오셔야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에스라서가 그렇게 쉬운 그 본문이 아닙니다.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좀 읽어 오셔야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기록했느냐? 아마 이 에스라가 이 두 책의 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행정 문서 이러한 것을 접할 수 있었던 또 이분은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궁 문서 보관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 이런데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아마 어려운 그러했는데 바로 이 에스라는 그러한 소수의 특권층에 속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법을 다루는 서기관으로서 에스라 7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심지가 아주 견고하고 또 경건한 사람으로서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도록 해방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넘겨주고 너희들이 구경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를 섬기는 가증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이 경고하신 대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을 보내어서 이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 그 10지파를 사로잡아가서 아수르 제국 전역에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세기 후인 주전 605년에서 586년에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이제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가 이제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70년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이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연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주전 539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1년 후에 유대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재건을 비롯해서 유다의 절기와 또 희생 제사에 대한 그러한 유대력의 재학립이 이제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걸 보는데,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걸쳐서 된 것이 아니라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도 역시 9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1차로 귀환을 했고, 또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의 주도로 2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흘러서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독립국가로서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정치적 독립은 한 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 학개와 스가랴는 주전 520년 이후에 스룹바벨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시작하다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지체되었을 때 하나님은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고레스는 그의 바사 제국 통치 원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귀환할 것과 또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의 이러한 조치는 그 역사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조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레스가 이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에 두 제국, 바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이 피정복민에 대해서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또한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의 정책은 좀 달랐습니다. 고레스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관용하는 이 피정복민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푸는, 그들의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정치적 자유도 누릴 수 있도록 관용하는 이러한 정치를 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이 국가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포로 귀환과 또 성전 건축 허가에 대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는 제국 전체의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세속사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칙령을 내린 것은 그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가 이제 포로 기한과 성전 허가 이 칙령을 내린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레스가 이전 두 제국의 통치자들과 달리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분명히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할 것은 미리 성경에서 그가 160여 년 전에, 그가 태어나기 160여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 요시야 왕도 나기 전에 약 300여 년 전에 그의 이름과 행적까지도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많은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전쟁사를 봐도 통치자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어떤 일들을 보면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를 자세히 봐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잠언 2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포로 에서 이제 귀환하도록 하고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제 그 백성들로 해서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또 70년이 차면은 이제 이 바벨론이 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이제 벌하게 하심으로 멸망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0장 9절에는 보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북방에서 일어난 큰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이제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 이제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권고하시고 이제 자신의 했던 그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이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때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539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제1차로 귀환한 때가 BC 538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또 바벨론의 제1차로 포로되어 간 그때가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그 기간이 약 한 70년 정도 이렇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린 BC 538년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차오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약속했던 그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누구의 그 방해도 받지 않고 환경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약속한 일을 잘 지킵니까? 우리는 잘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지키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늙은 이제 나이에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네게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요시아도 나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고레스를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겠다고 했는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내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날 것이다 하는, 구속사로 이제 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계시를 해 주셨는가 하는,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지만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레스는 자신의 그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 정책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믿는 그 신을 인정해주고 또 그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또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자들 가운데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러한 면과 관련해서는 그가 이사야 44장 28절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고레스가 자신의 피정복민 정책에 따라 이런 말을 하고 또 실제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고레스가 이미 이사야가 160여 년 전에 예언해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한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또 한 새로운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건동에서도 아주 변방에 위치한 그야말로 미미한 그런 나라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미미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국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한동안 건동의 패자로 군림한 것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한 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흥하게 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징계 기간이 이제 다 찼을 때 또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이 직장, 우리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는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연약한 우리 성도 그 한두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직장을 보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뭐 잘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웅적 인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역사의 조연들 뿐이고 일뿐이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업체에서 9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고 참 힘든 그런 제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무가 있을 때는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금토일 하면은 금토일은 이제 말씀을 또 듣고 일요일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못 듣고 이제 출근해야 될 때 그 마음은 제가 너무나 참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찮게 학원회를 제가 다녔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광고지가 하나 붙었어요. 대구시에 이제 남방직으로 특별 채용이 있는 광고지를 제가 보고 은서를 냈습니다. 은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제 2명이 이제 이렇게 저를 면접을 하는 거라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뭐라고 이렇게 두 분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력서를 보더니만 야, 이분은 한 직장에 9년을 근무했으니까 성실성이 대단한 분이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더니만 이제 저보고 집에 가 있으라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합격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해서 이제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해서 이제 내어가지고 이제 대구시 공무원으로 제가 채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제 그렇게도 참 그립고 내가 사모하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라요. 그래 한편으로 좋긴 한데 또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어요. 32~33살에 이제 제가 235봉을 받고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또 뭐 이래 수당도 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서교회 소찬영 형제가 그 영남대학교 다닐 때 이제 부모님들이 천안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이 처남을 저희가 좀 돌봐주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좀 기거하면서 생활비를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도움이 돼서 그럭저럭 또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처남이 이제 또 졸업과 함께 취업도 되고 또 자매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주 참 말하자면 뭐 그때 당시로는 뭐 금메달을 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좋았어요. 너무 좋긴 한데 이 처남이 또 이제 가니까 생활이 또 약간 더 우리가 어려워진 거라요. 그래 한편에서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에는 좀 걱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법령이 하나 내려왔어요. 국가에서 법령이 하나 내려왔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때 정부 때인데 사기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동일 계열에 근무한 사람은 그 호봉수의 80% 연수의 80%를 호봉수로 치주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9년을 근무했으니까 80% 하니까 7호봉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제 7호봉을 더 받게 되니까 직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신현주 씨는
정말 간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간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라 저는 믿어요. 참 물론 제 한 사람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 우리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찬미도 이제 지방대 사립대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은서 내고 한다 해도 저희도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얘가 뭐 이제 은서를 낸다 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어야다가 사트 그 시험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났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딱 들었어요. 왜? 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가 죽고 나서 에스더를 이제 그 왕비를 뽑는데 수많은 그 제국의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 그 에스더를 탁 그 발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뽑아 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한 3년 됐는데 뭐 또 한 1년이 좀 지나서 1년 반이 됐습니까? 그쯤 돼서 또 뭐 삼성에서 롯데로 넘어간다는 거라요. 그래서 이게 또 왜 롯데로 넘어가지? 삼성에 있어야 더 대우도 좋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셨어요. 이 삼성에서는 이제 PC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주력을 하고 화학 계열은 이제 하나에도 넘기고 또 롯데에도 넘기면서 얘들은 이제 롯데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위로금을 한 5천만 원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 한 5천만 원을 받고 또 찬미가 좀 도와주고 해서 제가 전세 6천에 살았는데 지금 빌라를 하나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론 대출도 좀 많이 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역사를 이제 저는 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 참 아끼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은 멸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했습니다. 이제 세스바살이 한 5,400점이나 되는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성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던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다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냥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이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 이제 살아있는 이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성물을 가지고
기한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일이겠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과 행복이 뭡니까?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포로 생활 때와 무슨 별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성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 드리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촛대를 가지고 가고 향단을 가지고 가고 등대를 가지고 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이 그리스도만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다닌다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구도로 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또 성물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를 이제 방문했을 때 우리 옆에 어떤 한 일행의 형제님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고해 하는 거래. 성경을 늘 읽는 분인데 성경을 한 일주일 못 읽었다 보니까 너무너무 공고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밥은 하루 굶으라고 하면 굶기 안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아무 어떤 갈급함이 없다면 이게 참 문제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갈급해하는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 성물은 그거는 왜 가져갔느냐 말이죠. 왜 가져갔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자기 신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자기 신의 그 우월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월성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또 그 피정복민에 대한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을 받았죠. 조롱을 받고 했는데, 이제 성경 기명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원래 위치에 놓는 일은 이것은 시급한 일이고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술자석에서 많은 그 높은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사람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막 씁니다. 그 손가락을 봤을 때 이 왕이 얼굴색이 그냥 하얘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막 떨리면서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엄중히 징벌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할 이 계명이 헛되게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지은 전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기명은 성전 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토로 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당에 있던 성경 기명을 유다 땅으로 이 옮긴 행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기에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했습니다. 여기 데리고 갈 때라고 했던 여기 히브리어로는 알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때에 그것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 성경 기명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본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본질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이 상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찬에 떡과 잔을 두고 이거 다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본질은 아니지만 이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결코 주님의 이름이 모멸됨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뒤를 돌아보고 보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시지도 않고 앞을 내다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역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벌써 2세기 전에 그는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부터 영원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우주의 지도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은 주전 605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연대를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날짜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포로 생활을 80년도 할 수 있고 90년도 할 수 있고 50년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70년을 정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은 부지런히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하고 제7년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490여 년 동안 이 명령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0번 정도 이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징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그들 자신에 대한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은 물론 이제 징벌을 잘못했으니까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하면 매를 대고 징벌을 하는데 근데 그 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하면서 또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막 고통하면서 그 징벌보다도 그들의 심정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또 그들을 따르는 마음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잘 지켜져야 했는데 그러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러한 훌륭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은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 신실하지 못한 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벌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 이 백성들은 그러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건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방에서 들어온 이상한 그런 신들을 이들이 섬겼단 말입니다.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서 바벨론 신에게 이제는 억지로 강요로 이제는 그 신에게 절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항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혐오와 실정을 느끼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 그런 건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하는, 참 이제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짐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시는 게 아닌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그때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새로운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늘 이제 제사 드리고 하는 게 아주 건태감으로 느꼈습니다. 싫은데 계속 제사 지내고 건태감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건태감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온의 성전에 대한 향수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 제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이때서야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이게 너무 좋다 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해당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포로 기간 동안 이들은 굉장한 단결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서로 불신하고 불화와 반목의 이 감정들로 막 서로 안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 생활 고통을 통해서 단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가장 강력한 용해제라고 했습니다. 용해제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뭐 지진의 여진이 계속 요즘도 나오고 하는데 5.8 정도의 그때 지진을 여러분 다 경험 안 하셨습니까? 지금도 저는 한 번씩 뭐가 흔들리면은 그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고층 아파트에는 어떻습니까? 뭐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그 잔디밭에 내려와서 흩어지라고 해도 안 흩어집니다. 그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그 두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똘똘 뭉쳐 있는 거라요. 그때 누가 뭐 아무개 500이요 그 사람 뭐 어떻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요. 피난 갈 때 여러분 보셨죠? 피난 갈 때 그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보고 그 뭡니까? 국제시장의 그 영화에서도 봤지만 참 피난이 나면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자기 애들을 손에 잡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부딪혀가 애 손 놓치 보면은 이제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아요. 피비린내 나잖아요. 그런 피난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누구 흉보고 험담하겠습니까? 흉보고 험담하고 다음을 하는 것은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 듣기 싫다,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해라 해서 그런 여유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때로는 폭풍을 한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단결된 힘을 보여는 살아있는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것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감성과 지성이 크게 향상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게 가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이 유대인들은 편협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우리만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넓은 시야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포로 생활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동시켰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기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하고 이사야 44장 45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일깨워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강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을 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시편에서는 이 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12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최고구나.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또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